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성탄 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인사할 때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메리라는 말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이제 크리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짐작해서 그리스도 그좀 아마 짐작을 하실 텐데 그 크리스 그 옆에 붙어 있는 마스라는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여기 마스는 라틴어로 어떤 그 제사 또는 제일 또는 축일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라틴어를 쓰던 그런 시대에는요 이런 그 절기라든가 또는 명절이라든가 이런 명절에는 뒤에다가 마스라는 명사형 어미를 붙였어요. 예.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날 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그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라는 단어는요. 어디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냐면 라틴어의 미사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그런 단어입니다. 미사. 여러분 미사가 뭐죠? 미사라는 용어를 어디서 쓰죠? 천주교에서 쓰죠. 카톨릭에서.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미사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미사. 그래서 이 마스라는 단어는 그 미사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미사라는 단어는 카톨릭에서 예배, 제사의 용어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의 어원적인 본래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탄절과 관련하여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에 맞게 성탄절 절기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뭘까요? 뭐겠어요? 이 질문을 딱 하면 한 번에 대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대답이 안 나오니까 뭘까요? 세 번 내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 고마리 사모가 제 설교 그 유튜브에 우리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교를 들면서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냐? 자주 하냐? 여러분들이 질문을 딱 하면 대답을 빨리 해야지. 그죠? 네. 자,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예배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는요, 이 경배한다, 이 경배하는다는 단어가 세 번 나와요. 세 번. 한 번은 동방 박사가 내가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그런 구절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입을 통해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의 입에서 경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그 동방 박사들이 내가 경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했던 말 그대로 아기 예수께 가서 실제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그리는 그 장면에 경배한다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배가 빠진 성탄절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이 사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이 사건 속에 동방박사들을 등장시켜서 그 동방박사가 자신의 나라의 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배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가 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내가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은 동방박사들이 한 말인데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왔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두 번 반복해서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여기 경배라는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worship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worship이 뭐예요? 예배드린다. 아기 예수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왔다는 동방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페르시아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동쪽이죠.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한 그날을 맞이해서 이들이 그 먼 곳을 여행해서 그곳까지 온 거예요. 뭐하러요? 뭐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다.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 먼 곳을 여행했다면 몇 날 며칠을 당시는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날을 여행을 해서 이곳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는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네? 여러분, 어쩌면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여행은 생사를 건 여행일지도 몰라요. 뭘 위해서? 뭘 위해서?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생사를 건 여행을 이들은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구절, 1절의 이 구절이 2절에 이거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이 1절 한번 넘겨보세요. 앞으로. 거기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우리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그 사이에 단어 하나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두라는 단어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종종 어떤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때 이두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감탄사로 사용을 했어요. 감탄사로. NIV 성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감탄사 이두라는 번역을 적절하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적절하게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그걸 가보면 홀리 바이블이라는 여러분 영어 성경을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구절을 찾아보면요. 바로 이 구절 사이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 이두라는 단어를 번역했냐면 behold. behold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behold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보라. 보라.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마태가 기록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단어가, 그 의미가 이 behold라는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세번역 성경을 제가 펼쳐보니까 세번역 번역 성경에는요, 예루살렘에서 나심에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다가 접속사 하나를 붙였어요. 어떤 접속사냐?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놀라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그럼 너희들은 뭐냐? 도대체 너희들은 뭐야? 라고 그 유대인들을,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기 예수께 대한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의 이 경배는 이제 앞으로 예배 공동체가 바뀌게 될 것을 시사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구성원들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제까지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당당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사건이다. 이것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배가 없는 삶에서 예배가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드리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마태만 그렇게 감격스러운 겁니까? 마태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마태만 이 일이 그렇게 어메이징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 놀라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유대인도 아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감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출발은요, 진정한 예배의 출발은 나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나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어디로 왔다고요? 어디로 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왔다. 예루살렘에 왔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선포를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뭘 묻습니까? 2절에 뭘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한마디 질문 때문에 3절 보면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예요?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어요. 그때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뉴스가 떴느냐 하면 이탈리아의 아시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아시스라는 도시는 그 성 프란시스가 그 활동을 했던 수도사인 그의 마을이기도 해요. 그곳에 아시스 그 성 프란시스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이 있는데 그곳은 어떤 곳으로 참 아시스의 성자인 성 프란시스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을 재현했던 그 교회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탄생 현장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그걸 본따 가지고 지금도 뭐 교회들이나 카톨릭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성탄절날 예수님의 그 탄생의 현장을 그 오두막집 그다음에 뭐예요? 그 양들, 가축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이런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현장을 재현해 놓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죠. 그 출발한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 성당. 근데 금년에는요, 그 성당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재현했느냐?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에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어디에 누였다고요? 구유에 누였죠. 구유. 그런데 금년에는 예수님을 어디다 누였느냐? 총알의 탄피, 수두룩한 탄피 위에다가 예수님을 누였어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일까요? 어떤 메시지겠어요? 오늘 저는 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묻는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의 왕자가 위협받을 것이 두려워서 바로 만왕의 왕이시오 이 땅에 평화의 메신저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짓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시지 않았죠? 아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했던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상식? 유대의 왕이니까 당연히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전혀 사람들의 상식을 깨부시고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수도가 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할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수도가 되든 안 되든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꼬드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미국에 있는 급진적인 복음주의자들이 뒤에서 붙이겠다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구약 성도들의 예배드린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용도 폐기 처분하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을 부르짖으면서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부르짖습니다. 전혀 비복음적인 일입니다. 왜? 내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거?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절대. 예수님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거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왕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헤롯 왕은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라는 말은 허수아비 왕이라고 말해요. 허수아비 왕. 어떤 의미에서는 가짜 왕입니다. 그의 신분 자체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다 자기 권자에 대한 왕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 왕위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 다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왕으로서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헤롯은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보면 가짜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짜가 진짜 노릇하려고 하면 쉬워요, 힘들어요? 가짜가 진짜 노릇하려면 쉽지 않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아들을 죽인 왕이에요.
자기의 세 아들을 죽이고 아내까지 죽이고 처남까지 죽이고 나중에는 장모까지 죽였던 사람. 그게 헤롯 왕. 이런 헤롯은 이제 자신의 유대 왕으로서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메시아까지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바로 소집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는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듣자마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해요. 자, 4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헤롯 왕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한 질문이에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아, 느닷없이. 그러니까 헤롯 왕도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바로 뭘 생각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혹시 어디서 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왔어요.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헤롯 왕은 그 즉시로 아, 그리스도가 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은 겁니다. 자, 그러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헤롯 왕에게 알려줍니다.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갖다 드리민 이 성경 구절이 어느 구절이에요? 어느 구절이에요? 이야, 지난주에 이 구절 가지고 제가 설교했는데 어느 구절입니까? 구약성경 어디?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가 예언되어졌다. 메시아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이다라고 옛날 옛적 선지자가 쓴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보여줬어요. 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확인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자,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왜 가만히 불렀을까요? 헤롯 왕이 왜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을까요? 왜?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그런 음모를 꾸며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 동방 박사들을 자신이 확인한 장소인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뭐예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헤롯 왕의 이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까지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경배의 자리까지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짜 경배, 가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뭐가 예배입니까? 뭐가 예배라고 알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예배드리지 않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배가 없는 삶에서 예배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예배가 뭔 줄은 알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도 내려놓고 자신의 업적도 내려놓고 자신의 잘난 것 못난 것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계획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아련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사람. 자, 여러분, 고대의 왕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칼을 차고 나갈 수 있습니까? 칼을 차고 나갈 수 없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란 뭐냐? 예배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왕 그분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 앞에 내가 있다. 그러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종할 준비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경배하러 가게 하라.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칼을 숨기고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온전히 그분께 다 모든 것들을 드리고 온전히 그분께 모든 것들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진정한 경배예요. 동방으로부터 보았던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한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집에 들어가 자신들이 목적한 대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께 예배드리러 동방 박사들이 갈 때는 누구의 말을 듣고 갔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갔어요? 동방 박사들의, 아니,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갔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다음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조금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구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기쁨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이런 기쁨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임했던 이런 기쁨이 오늘 이 지구촌 곳곳에도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탄피 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아픔, 이 아픔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여보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드려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자, 12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자, 아까 9절에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갈 때는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갔어요. 그러나 경배하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말씀의 지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진정한 예배는 순종이 뒤따르는 예배.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던지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는 내 계획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내 목적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 모습이나 예배 드리고 난 후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왔다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 곧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존전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은 자들의 태도는 그 어미하신 그분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 속에 들어가서 내가 왕 되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는 그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삶의 몸부림, 저는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요, 의식적으로 12시, 11시 땡 해서 시작해서 12시에 딱 끝나는 그 예배가 끝남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그런 주일날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으로? 뭘로요? 순종함으로. 그 왕의 명령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순종함으로 누구처럼? 동방 박사들. 순종에 뒤따르지 않는 예배는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만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 실체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복음과 복음의 능력의 실체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에 대해 늘 감격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처럼 당시 동교 지도자들처럼 메시아를 맞이하면 안 됩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경배하러 가겠다고 헤롯이 얘기를 했을까요? 죽이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는 가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예배자의 그 허울을 다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까지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메시아 탄생의 현장을 확인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적어도 그 장소,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정도? 7.2km. 7.2km면 한 몇 마일 돼요? 한 4마일? 5마일? 4마일, 5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것을 가봐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왕의 질문에 성경 말씀을 갖다 들이대주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너무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니에요.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그들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큰 헌신을 했습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 순종의 길을 갔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면서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헤롯 왕의 명령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와 있는 그곳은 헤롯 왕이 다스리는 테리토리. 그곳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해서 그에게 경배하러 오는 그 여행도 생사를 건 여행이었지만 헤롯 왕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 여행길도 어떻게 보면 생사를 건 여행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뒤따르는 예배,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 뒤따르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확인하고 오늘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